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빚일까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그는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빚이요? 복음의 빚.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 또한 두말할 나위 없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빚을 착실히 갚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큰 빚진 자임을 깨닫고 나의 남은 인생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고 또한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 바울 자신 또한도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신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는 이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과 함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무를 졌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로마 교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그래서 이 빚 갚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의 빚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상 실언 말씀 중에 이 빚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 하죠?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당시에 다양한 상황에서 쓰였던 용어예요. 법정에서도 쓰였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테텔레스타이, 무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일을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해요. 죄인인 우리들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예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나에게 갚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갚냐? 너희들 서로에게 사랑의 빛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방 세계에 있는 헬라인들, 심지어 야만인들, 어리석은 자들, 때로는 철학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바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았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각양의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래요, 주님이. 그래서 그 빚 갚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자들이 있고요,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우리 시대의 헬라인, 우리 시대의 야만인, 우리 시대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빚을 진 자이기에 평생을 서로 이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거룩한 빚진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액수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잘 감이 오지 않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쳤던 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였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돈이 금 3000달란트였어요.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어느 정도이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죠? 옆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예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채무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이 이야기 속에는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 채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액수의 이 돈, 이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방금 첫째 대지에서 설명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사건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탕감을 받은 수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갚지 않았어요.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없는 걸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은 없어요. 나의 수고는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1만 달란트를 없이 해줬어요. 없이 해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동하려면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시니 사실을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니 사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리 없이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졸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다 이해하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종이 나가서, 다시 말해서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제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탕감받아 나간 이 종이 왜 또다시 감옥에 갇혀 평생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1만 달란트와 이 본문에서의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되지 않은 금액이, 물론 100데나리온도 꽤 비싸요. 우리 지금의 시가로면 약 1,0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액수라 그 말이에요. 그 비교가 되지 않은 액수를 전부 다 탕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빚을 준 이 사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는 것이죠. 조금만 참아달라 그 말도 듣지 않고 바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이 얘기를 주인이 듣죠. 임금이 듣죠. 주인이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하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은혜로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의 이 엄청난 이 탕감받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빚을 제로로 했지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이 빚짐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평생을 이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목회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며 살았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시련을 당하고 또한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격하며 살아요. 나에게 조금 억울함을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탕감받은 이 빚진 자로 세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계 열방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은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을 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로마인 모두가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도 함께 구원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빚진 자로 세계 열방을 다니며 선교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차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요 사실은 부담이 있어요. 부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서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27년 동안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되기를 바라고 큰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작은 교회에, 그리고 정말로 병약하고 사회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는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한 선교하며, 또한 귀한 사회복지 사역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갚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가 껴 있어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갚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사랑의 빚을 졌고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심으로 인한 용서의 빚을 졌고, 그래서 이 빚 갚기 위해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한다는 선교의 빚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빚 갚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갚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갚으시면 돼요. 이 빚 함께, 평생을 함께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고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갚아야 되고요, 선교함으로 이 빚 갚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거룩한 빚쟁이 되어서, 거룩한 빚쟁이, 거룩한 빚을 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 부지런히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